지난 주일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비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은 교회 학교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 전체의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들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6월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시편 1편으로 시작됩니다.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길에 대한 주제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복받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누가 행복한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셋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와 가치와 삶의 이유가 바뀌었었어요. 그렇게 이제는 세상의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양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인조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조이 하십니까? 말씀을 인조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이란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라틴어의 메리시오, 메디슨에서 왔습니다. 메디슨, 여러분 약이라는 거죠. 약. 약은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내 몸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균을 죽입니다. 잘못된 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리고 묵상은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다라는 것은 옮겨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뽑아서 생명이 흐르는 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이 나무를 누가 뽑을 수 있고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그랬습니다. 시절을 쫓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인스턴트가 너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공한다? 대박이 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또 때로는 성공이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겨는 알곡에서 벗겨낸 껍질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았는데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겉으로 봐서는 때로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합 앞에 서면 겨처럼 허무하게 날아가는 인생, 거대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의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의 결론을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학생은 선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간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물질적 대우보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욕구가 있어요. 왜 이 인정을 받고자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맛나게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합시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